그러면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다름으로 따름. 한 번 더요. 다름으로 따름.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9분에 뜬 기사로 제가 확인하게 된 바, MBC의 보도에 따라 중앙일보는 최종 부도, 그리고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JTBC는 1차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속보 딱 그래가지고 한 절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JTBC가 이 굴지의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의 계열사인데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사랑받은 드라마들,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탓에 이 부도 소식이 훨씬 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JTBC는요,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OTT 플랫폼의 등장, 유튜브의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급변화된 방송 미디어 생태계 때문에 광고의 어떤 그 투입이 조금 위축되었고, 그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번 부도 사태의 이유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반복된 경영 실패, 그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타는요,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포츠 중계권 독점, 그것에 따른 실패였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는 거죠. 지난 동계올림픽 당시에 JTBC는요, 이 동계올림픽의 독점권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독점 구매했습니다. 독점 구매해가지고 국내 방송사들을 상대로 재판매해서 차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계산이었던 건데요. 이 계산이 보기 좋게 실패했죠. 빗나갔죠. 문제는 이것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방송 3사의 이 협의체, 공동구매 협의체인 일명 코리아풀, 저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코리아풀이라고 하는 이 방송 3사의 협의체가 있는데, 이걸 무시한 채로 이루어진 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액수를 주고 구매해온 독점 중계권이 시청률 1% 미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남겼고요. 이번 월드컵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독점 중계권을 무리하게 확보했다가 작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서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는 동종업계 타그룹들을 하고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연대하고 중계권을 구매해오던 기존의 방식이 코리아풀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대한 이윤에 눈이 멀어서 웃돈을 주고 독점을 선택한 결과가 모든 미디어 생태계와 함께 자기 자신까지 파괴한 이런 결과를 가져온 셈이죠.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로맨틱한 공동체 의식만으로 설명하려는 게 너무 순진한 시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즉 공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제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만난 본문인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이 좀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써지던 무렵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현실, 분열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여성의 복장, 그리고 성찬의 오용,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 은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바울을 만났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요, 모두 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바울이 언급하는 순서 그리고 분량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포인트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은사에 관한 문제 말이죠. 여러분께서 감사하게도 이 목회적 사명을 좀 더 숭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를 대해주시고 목회 사명, 사역, 종교적 일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직업,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일들, 즉 나와 내 식구들의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속되고 비교적 덜 거룩하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일까요? 목회라고 하는 일,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과 봉사라고 하는 일에 반해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소한, 하지만 내 삶에 사활이 걸렸기에 내가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속되고 거룩하지 않으며 경건하지 않은 일들인가? 이원론적 생각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만 그쳐도 그리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이원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 안팎에서 계급을 형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직분 제도는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점점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아름다운 그런 제도인데, 죄된 성품을 가진 우리가,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제도를 계급으로 인식하면서 변질시켜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헌신되고 영광된 직분을 계급화하고 서열화시켜서 권력구조로 만들어버린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막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삶은 교회는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니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들보다, 아니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다른 수많은 교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좋음을 망가뜨리고 타락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던 사람들의 반면교사,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종시에서 2026년에 이 사회 현실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급화, 서열화하는 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즉 건강하지 않은 교회, 문제를 경험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긴장하고 성령과 은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한 중요한 레슨을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평소와 다르게 분위기를 무겁게 잡았나요? 아직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거기에 만났기 때문에 이 본문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뭐 어떤 때에 따라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막 타겟 삼아서 설교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 은사,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그것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레슨을 받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은요, 일단 단어가 신비하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 제각각 다른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 하면은 되게 신비적이고 신기한 일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나하나 붙들고, 정말 그것이 성령이 맞아?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막 따져 물으면, 톤만 한번 바꿔도 정말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톤만 바꿔서 물어봐도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과서 같은 딱 이렇게 정의된 개념이 없기 때문, 그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성품에 맞춰서 다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 속에서 성령님은 그야말로 불과 같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막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역사와 같은 그런 종류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조용히, 그런 표현이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는 조용히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모두의 성품마다 다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령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3절을 한번 하반절에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죠. 어떤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냐,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논해야 될지 다 애매한 부분에 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잘 설득되어져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믿고 계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성령님의 일하심인데요, 우리는요 넓은 공연장 같은 데에서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벅찬 느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본문을 만난 김에 이것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말하자면 열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제 표현이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유명 가수 싸이의 공연 현장을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 가수가 말을 정말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모여 있는 대학 축제였던 것 같아요. 막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서 막 찍으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한 곡 끝내고 멘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서 이걸로 이 현장을 영상을 촬영하느라 영상이 흔들릴까봐 뛰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있느라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들어갈까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공연입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일 되면 이 촬영한 영상 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 같이 뛰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멘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공연이 막 열광적으로 막 이어져요. 그러다가 아버지에 대한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를 할 때는 심지어 다 울어요. 음소거하고 보면은요, 여러분, 열광적인 예배 현장이라고 거짓말해도 속을 만큼 우리가 소위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예배 현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현장과 우리가 드린 예배 현장이 무엇으로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삶이, 그 순간에 시작된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성령님이 일하셨는가를 판단하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그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배 사역이나 찬양 사역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그 사역을 누구보다 무척 사랑하고 그 사역이 잘 되기를, 그 사역들이 맺은 열매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저도 그 사역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됐으면 하는데 문제는 그 사역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고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도 이런 현장을 통해서 경험한 감동, 감정적 고양, 이것을 가지고서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그 순간만 두고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주야, 그죠? 주야, 우리 다 같이 주야. 맞아요.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이 확신을 회의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어지는 삶에서 그는 반드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백업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그들의 삶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만져야 되고 예수께로 이끄는 이끌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에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을 심지어 쓰러뜨리고 심지어 병을 낫게 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통해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그의 인생을 조작하려 든다면 성령의 일하심이 아닌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감정적인 격동과 눈물이 없어도
신비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어도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되어지며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에게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가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애써서 살며 붙들고 있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번에는 상반절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이번에는요, 아까 전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했죠. 하반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했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 저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상반절에는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면 누구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게 뭔가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진 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3절이 좀 은근히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요, 원문에는요 그저 딱 두 단어만 써 있습니다. 저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과 이 배경들을, 시대를 잘 따져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해석, 번역해야 되는 그런 본문인데 많은 입장들 가운데 가장 지지를 받는 딱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죠. 하나는요, 이 본문처럼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실렸겠죠.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그들의 율법 속에서는 신명기에 나온 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매단 형벌이 그건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입장, 저는 이것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예수님이 저주하신다. 앞에부터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가 되는 건데, 이거는요 이 지역에서 출토된 나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주 나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저주 나판에 새겨진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의 문화 풍습 가운데에서 사업, 사랑, 법률적인 고소, 심지어 스포츠 경기 이런 데에서 상대방에게서부터 이기기 위해서 이 저주 나판에다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에게 쓰는 겁니다. 저 일을 저주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꾹꾹 마치 그 어떤 부적 같은 인형에다가 막 바늘 찌르는 것처럼 그 저주 나판에다 쓰는 겁니다. 그때에 여전히 이 세상 풍조, 문화, 신앙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 단어만 예수로 바꾼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사업 잘 되게, 내 고소 승소하게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 예수 이렇게 의지하면서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성령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타인을 저주해달라고 호소한 일이 가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만 있었을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 이러면 조금 거칠게 느껴지고 썩 와닿지 않겠지만 그들의 동기를 살펴보고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의 동기를 살펴보시죠. 그들의 동기는요, 사업, 사랑, 고소, 스포츠 같은 데서 승리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내 것일지 상대방의 것일지 모를 승리, 사업의 성공, 세속 번영 이런 것들을 저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나에게 갖다 달라라고 하는 이기심, 탐욕의 발현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니까 거칠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말을 생략합니다만,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서 신앙으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만, 언어만 기독교의 그것일 뿐 이들의 저주에 대한 호소와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나의 탐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면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에 따르는 열매를 구하고 대신 빌어주는 기독교의 탈을 쓴 무당을 찾아가는 것, 타인을 떠올릴 일이 아닙니다. 내 기도, 나의 은사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은사의 목적. 7절을 함께 읽습니다. 7절 읽어주시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바울은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은사, 능력, 영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저는 기적과 병 고침,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정말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주님이 그것을 하실 때 유일한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뭡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함. 제가 왜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누군가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안 낫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 한 해 얼마나 제 친구를 위해서 매달렸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가서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 안 일어났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역사 안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저는 그걸 가지고서 저의 어떠함을 주장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공동의 이익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가지고서 이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갖다 간증이랍시고 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어떤 성령의 능력, 은사, 기적, 잘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성령님께로부터 받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제가 왜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이름되어진, 아까 앞서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런 주의, 그런 사조들을 배격하고 계속 애들 말로 깐다고 그러던데 계속 그렇게 막 비판하는 줄 아시나요? 그게 교회를요 서열화, 계급화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앞에서 누군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집사님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주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랬는데 마침 그 주간에 그 집사님이 되게 마음 어려운 일이 있었어. 와, 우리 목사님 영적인 은사가 있으시다 이러면 그 집사님이 저를 높게 보시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 저에게 100만 원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신기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거 마음에 그림자로 남아요. 아, 지난번에 목사님 맞췄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입니까 무당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많아요. 기독교의 탈을 쓴 무당이라고 하는 거친 단어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혹시 제가 그런 쪽으로 타락하거든 저에게 오늘 설교를 녹음해서 들려주십시오. 목사님 그때 과거의 목사님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배격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은요, 아마도 그러한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는 탐욕일 겁니다. 은사를 사모한다라는 말로 포장된 탐욕, 나에게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들 돕겠어요 라고 위장되어 있는 탐욕,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겠어 라는 문장으로 위장되어 있는 탐욕. 정말 생각해 보시죠. 솔직하게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큼의 은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휘하고 있는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 12절을 읽어주시죠. 읽는 동안에 우리 밴드 자리로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11, 12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로 안타까운 부도 소식을 전한 한 언론사의 뉴스를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끌어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공적인 책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이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눈은요, 손을 위해서 한번 보아준다라고 적선하듯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박혀 있어서 자기가 이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작동할 뿐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능하도록 두셨기 때문에 눈은 그 자리에서 봅니다. 그리고 위험을 피하고 다른 지체들이 다치지 않도록 기능합니다. 이게 지체이죠. 손은요, 위험한 물건이 눈을 향해 날아올 때에 나 다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하고 눈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눈을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이게 지체이며,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몸,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지체에 비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서가 아니요, 생존을 위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인 겁니다.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각기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영적인 은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은사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영적 은사일 수도 있는 것들, 그게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각자 다 그에 알맞게끔 주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1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요. 우리는 이 은사를 왜 받았을까? 지체로서 이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체로서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 제각각 다름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다름을 가지고서 함께 예수를 따라가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그런 공적 책임을 가졌다는 말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에 좀 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서 이야기한 말을 뒤집는 꼴이 되겠죠. 절대로 두 가지 의미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라고 이름되어 있는 조직을 잘 돌아가게끔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도록 나의 은사로 잘 섬기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더 많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잘 보이는 그런 종류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다 저마다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받은 특별한 조건의 축복, 은사도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인원도 얼마 많지 않은데 이 중에 내 뚝 뛰어가지고 다른 교회 예배 시간에 보냅니까? 누군가는 섬겨야 할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그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그 시간이 모두가 다 주일의 공예배로 선호하는 시간이라는 이유로 아무 교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 자기의 필요에 함몰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좀 다르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한 걸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 공간과 시간, 이러한 사역 여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문제의식 왜 주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섬기라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전문성, 시간, 심지어 내 것이라고 여겼던 재산, 지혜, 건강까지 그저 나 자신의 배만을 불리고 안위를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라고 잠시 맡기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리 삶은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